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기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선교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회에 왜 이렇게 활기찬가 막 의아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힘이 나는 교회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금요일 날 출발하는데 다른 거 바쁜 일도 많을 텐데 여러분, 여기 학생들은 조금 낫지만 여기 직장인들은요 정말 1년 중에 며칠 안 되는 휴가를 몽땅 다 바쳐서 이 선교 사역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박 11일을 선교 사역에 가기 위해서 본인들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챙겨놓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가기 전에. 그런데 금요일 날 비행기 타러 갈 준비하기도 분주하고 바쁠 텐데 오늘 수요일 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안 시켰어요. 제가 안 시켰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찬양 인도하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멋진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선교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여기 우리 교회 기둥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렇죠? 기둥 같은 사람들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아시아로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소아시아로 가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앞쪽을 읽었는데 오늘 그 중간을 읽으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 장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서 지금 한 얘기, 이런 얘기에 좀 더 들려주시오. 더 듣겠다는 거 좋은 반응인 거죠. 모임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와서 많은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이 이렇게 당부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나 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직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사도들의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3절에도 나와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은혜를 떠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떠나지 말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이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 은혜 받은 자답지 못한 삶의 태도가 뭐냐? 그 모습이 뭐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구원 얻는 것, 그들이 은혜 받는 것, 그들이 우리와 같이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온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데 유독 거기서 누구는? 유대인들은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 두 번째를 보십시오. 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반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저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공로의식 때문에. 아니, 우리는 이만큼 해왔는데, 우리는 저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저들도 우리와 똑같다고? 그러면 뭐가 발동해요? 한국 사람들 본전 생각. 그렇죠. 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저들은 그냥 받아준다고요? 할례도 안 받고요? 율법도 안 지키고요?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 그들의 권리의식, 본전 생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임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내 권리를 알아달라, 내가 가진 공로를 중요하게 여겨달라. 아니요. 복음 안에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든 자라도 그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들보다 높고 내가 저들보다 먼저 되었으니까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저들을 주장하고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권위를 주의 은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의식, 그런 본전 생각이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아니었고 하나였어요. 저희 큰아이만 데리고 교회에 딱 부임했는데, 부임한 첫날 감사하게도 새로 교회에 등록하는 새교우가 계셨어요. 새로운 가정이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저희도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 교회 입회 동기시네요. 이러면서 반가워하고, 새로운 젊은 가정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 가정하고 아주 반가워하면서 그 가정도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고, 저희도 새로 부임한 날 새 가정도 등록하고, 그러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저희 집사람 교회 처음 부임한 사모하고 새로 처음 온 새로 등록한 그 분한테, 여자 집사님한테 딱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처음 한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식사하고 나서, 아이고 우리는 20년 동안 설거지 했으니까 오늘부터 자기들이 해. (20년) 동안 우리가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당신들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당신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족이 다음 주에 교회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저희는 괜찮은데 그 세 가족은 상처를 받으셨을까 봐 너무너무 걱정되고 조마조마해가지고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 세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주에도 꼭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도 오셨어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지만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어도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어렵게 노력해오고 내가 수고하면 남들도 그만큼 해야지, 저 사람도 그만큼 해야지,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의 이만큼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나의 목소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의 역할이 어때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대가를 내세우고 내가 무언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선교 현장에서도 그래요. 선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의 축복을 그들에게 거저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교회 예배당을 세워줬다고 해서 그 예배당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예배당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나눴을 뿐이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때로는 사랑의 선물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만큼 시혜를 베푸니까 우리가 이만큼 인정받고 우리의 뜻대로 어떻게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그들의 교회고요. 우리가 선교로 돕는 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요, 친구로서 그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팀,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캄보디아에 가셔서 하실 일은 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과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무슨 우월해서 잘나서 대단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고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그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저 복음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은혜의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농장의 주인이 일꾼들을,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아침에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품꾼에게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면 요만큼 품삯을 줄게,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점심때 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마음이 측은해서 또 데려다가, 그래, 너도 남은 시간 일하면 내가 품삯을 이만큼 줄게, 똑같은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어요. 저녁나절 해질 때쯤 돼가지고 나가봤더니 아직도 거기서 일자리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도 와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동일한 품삯을 줄게. 그리고 품삯을 줍니다. 일할 기회를 주고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침에 불려온 일꾼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잠깐 좀 전에 와서 일을 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틀리게 줬니?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돼 있니? 아니야.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다 줬고, 저 사람에게도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네가 왜 억울해?
네가 왜 화를 내는 거지? 여러분, 그 똑같은 분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집을 나갔던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기뻐하니까 이제는 누가 화가 나요? 큰아들이. 아버지 나에게는 하나도 일만 시켜먹고 한 번도 잔치도 안 열어주더니 저 창녀와 놀다운 저 정신머리 없는 저 둘째 녀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까? 기분 나빠요. 나 삐질래요. 삐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It's not fair. 예. 저희 집 애들이 가끔 잘 쓰는 말이에요.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데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분투하면서 고생했는데 그렇게 우리처럼 분투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저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에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유대인들이 안 받아줬느냐? 아니요, 받아줬어요. 다만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됐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정말로 이방인같이 살지 말고 유대인같이 살아야 됐던 거죠. 자, 그렇게 살면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는데 아니 무슨 말이야. 이제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안에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다 우리와 똑같다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고? 모세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럼 뭐야? It's not fair. 옳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어. 분노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의 특권, 자기들의 우선됨, 자기들의 높음,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 jealousy. 참 재미있는 건요, 성경에 열심당이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열심. 그 열심이라고 할 때 열심당이라는 말이 영어로 zealot입니다. zealot. 여기 zeal이라는 단어,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인데 zeal, Z-E-A-L에다가 O-T 붙이면 zealot, 그러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zeal, 열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전을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할 때 그 열심이 바로 이 말이에요. zeal. 근데 재밌는 건 이 말이요, jealousy, 시기심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발음도 아주 비슷해요. 시기심. 그러니까 재밌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시기심, 은혜의 복음을 향한 시기심, 화평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 가진 시기심,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들이 가진 열심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열심, 이 열심이 사실은 유대인들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방해하고 화평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우리들의 열심이 될 때 그것이 복음에 대한 시기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46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배의 족속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마치 너희가 보이는 반응과 행동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바울이 과감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처했습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율법의 공로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이 혈통적인 유대인처럼, 문화적인 유대인처럼 유대인과 같은 어떤 배지를 다른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합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누구도 높고 낮음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지,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한 자녀가 되므로,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화평의 복음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화평의 복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들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 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나는 이방인이 싫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고 오는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은 무엇이냐? 이제 그의 자녀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사 그들을 통하여 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갈라진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오고 오는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Eternal Life, 영생의 생명이 가진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The life of the age, 그 시대의 생명.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시대는 무엇이냐? 언약 백성에게는 두 가지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가 있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 오고 오는 시대가 있어요. 성경이 선포하는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고 오는 시대의 생명, The life of the coming age,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바로 그 시대에 주실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 이방의 빛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온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화평의 복음, 그들과 하나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오고 오는 시대의 생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평의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삶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하나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폐쇄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영생에 합당치 않게 행했다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만 잘 되고 그들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들을 땅끝까지 온 이방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시는 그 죄사함과 용서, 그 죄인들을 품어 안으심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화해와 하나됨의 삶을 이루는 것이 오고 오는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섭리의 방향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갈라진 것과 모든 소외를 극복하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 참다운 샬롬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목적입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시대, 위대한 회복의 시대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이 바로 서셔야 돼요. 이 종말론적인 그림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론에만 집중하고 종말론을 그냥 따로 떼두었는데, 종말론이 먼저 바로 서고 구원론이 서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종말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됨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교,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그러므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높은 자들, 권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들 덕분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왕권이 그저 이스라엘만을 향한 왕권이 아니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온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로 그 이방의 빛으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영광은 오직 한 가지,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그 이방을 위하여 함께 나눌 때에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그 이방을 위하여 그들이 쓰임을 받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시혜를 베푼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쓰시는 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이 행할 때에 일부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그들을 박해했으나, 그러나 이방인들은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화평의 복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라는 건요, 무슨 특정한 권리를 가진 자처럼 그런 특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폐쇄적인 특권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과 선택, 이런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는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고요,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는데,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거길 떠나갔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고 푸대접을 받고 미움을 받고 떠나갔는데 5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선교팀 많은 기대와 많은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고 어린이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무슨 낭만적인 꿈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아, 우리가 가면 그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막 기뻐하고 사랑 주고 막 멋진 추억을 만들어야지. 근데 막상 가서 부딪혀 보면 우리 기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의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과의 문화적인 차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불편함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나, 그걸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전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박대하고 푸대접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쫓겨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거기를 만약에 떠나오게 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그저 그 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과정의 어려움과 그 결과의 많고 적음은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오늘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가진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